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 들어있는 세 가지 비유를 보고 있지요.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의 교훈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남겨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는 점진적으로 점점 더 깊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최종편, 그 마지막으로 그 재림을 준비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겨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비유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우리가 꼭 행해야 될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는 적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이 세 번째 비유는 이 첫 구절에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에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기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서 이 땅에 오실 것이지요. 그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원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앉으신 그 예수님 앞에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지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신대요.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이 예수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로 딱 나누신다는 것이지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 왼편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두시겠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것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목민들은 특별히 양과 염소를 함께 길렀습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를 낮 시간에는 함께 데리고 다니는데 밤 시간이 되면은 염소는 우리로 놓고 양은 그냥 밖에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밤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양은 그 양털로 충분히 보온이 되기 때문에 밖에 두지만, 염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집어 넣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관습, 이 유목민의 관습을 예수님께서 차용하셔서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치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날이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앞에서 배웠었지요. 이 곡식이 뿌려진 곳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도 같이 뿌린다고 했어요. 자랄 때에는 같이 자라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시죠.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때 곡식은 구분하고 가라지는 구별하여 불에 던질 것이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때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구분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구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도 구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34절, 41절, 34절이고 윗부분은, 아래는 41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노리며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왼쪽은 어떻습니까?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불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보십시오. 이것을 오늘 마지막 절인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이 땅의 오심이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을 위한 오심입니다. 최후라는 말은 말 뜻 그대로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와서 결산을 딱 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때가 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사상과 이 생각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충성된 자, 악하고 게으른 자, 이렇게 나누시는 것과 같이 분명한 구분이 있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한쪽은 영원한 영벌로 보내시는 그러한 구분과 나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이 살아가는 인생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구별하고 한쪽은 영벌에 한쪽은 영생에 넣으시지요? 그 구분은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는가 돌보지 않았는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40절과 45절입니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기준이 분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정리해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수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다 정리하면은 1차적으로는 누구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내 형제라고 부르죠. 내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세우신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바로 그들을 섬긴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 이들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게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떡을 떼며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연합하여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항상 다 살펴보아야 되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또 다른 비유 중에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도 아십니까?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지나갔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아 주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율법사가 아까 질문했던 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내 이웃 그러면 나와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이 내 이웃 아닙니까? 근데 강도 만난 자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난 사마리아인입니다. 더구나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알던 사람입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내 이웃은 어떻고 또 나는 어떻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사랑하는 건 뭐고 모두 주어가 나인데 예수님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사마리아인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주어예요. 그에게 누가 이웃이 되게 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이 형제라는 말은 나와 가까운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중에 있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저기 이방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들도 너희의 형제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이니 우리의 형제이기도 하다 말씀하시면서 그들까지 다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넘어가면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고통받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았느냐 돌보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대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행위가 없으니 영벌에 들어가는 거구나, 행위 구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요. 슬기로운 5처녀, 등불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으니 내가 뭔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남겨서 그는 칭찬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칭찬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되었으니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네, 구원 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지요.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은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 열매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렇죠? 그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삶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행함의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은 주일날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행위가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행위가 나오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비유가 가르치는 두 번째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서 주신,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산다.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선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사용하고 활용하며 남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그 열심히 달란트를 사용해서 맺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남을 돌보고 섬기는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열매가 없는데, 살아간 열매가 안 보이는데, 그럼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도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이시라는 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의 학생이에요.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가 맨 처음부터 공공예절을 배우고, 그리고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야만 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성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단에게 속한 자로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철저하게 나 중심에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절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 양태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다 구분할 수 없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한 구분이 있게
삶의 모습이 변화됨을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 이 비유들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얼마나 여기 어디에도, 이 세 가지 비유 어디에도 네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는가, 기도를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를 묻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얼마나 예배 드렸고 말씀, 기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신앙생활,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배웠었습니다. 같이 한번 그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딱 나와야죠. 이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냐?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 10계명, 구약의 613개의 율법을 줄였더니 10계명이 나왔고 10계명을 줄였더니 2계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줄이면 하나가 딱 남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시간입니까? 사랑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배움과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과 봉사가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있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있는 열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이 이웃 사랑의 열매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요구됐는지 한번 볼까요? 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영접하는 것, 옷을 입혀주는 것,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것,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 이거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능력이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들만 이거 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게 능력이 있건 없건, 재능이 있건 없건, 뭐가 돈이 많건 적건, 건강이 여러분 뛰어나든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옆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뭔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업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위대한 일을 하는 걸,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젊었을 때 이게 참 저의 딜레마였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일을 소망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위대하다, 위대한 하나님을 따라서 위대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너무 초라해지고 작아졌어요. 왜요? 저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녀보았더니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뛰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그 뛰어난 사람들 틈에서 저보고도 위대한 일을 뭔가 해야 한다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을 모두 바쳐가지고 막 저기 선교사님들이나 자신의 삶을 모두 헌신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던 적도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여기 우리 보고 어떤 특별한 일, 너의 능력을 다 활용해서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뭔가를 해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지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병든 자 아파하는 자를 돌보아주고,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신 자들, 저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아픔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까지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비유가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달란트 비유를 배웠지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가서 장사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자마자 뛰어나가서 장사를 했대요. 그건 일하다, 그것을 잘 사용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과 재능과 지위와 능력과 물질과 모든 관계, 우리의 환경까지 모든 것을 달란트로 주셨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지위에 올라가던, 어떤 형편 가운데 살고 있던, 그거 모든 것 주님이 달란트로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청지기요, 주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무언가를 나누고 섬기고 돕는 것이 아니고 더 자기 안으로 집중하고 함몰되어서 내 먹을 것, 내가 살아갈 것, 내 가정에 필요한 것, 그리고 내 인생, 내 것, 이것만을 더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각박해질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 세상이 훨씬 더 각박해지고 척박해질 테니까, 처체의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때에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안으로 함몰되어질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나 미디어나 보면은 지금 뭔가를 모아놔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열심히 재테크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 전부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것을 주님 오시는 때까지,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잘 흘려보내고 나누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밖에는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갈수록 기복주의에 빠져갑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노후가 편안하고, 그걸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이런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를 주님이 보시고 마지막 날에 그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 이웃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되나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게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러고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목마른 자로, 때로는 헐벗은 자로, 때로는 병든 자로 수많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어디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으실 때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너는 어디에 사용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이 형제들 돌보는 일에 그래도 미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난 충성된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